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것인가 아닌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신앙인들,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이런 걸 살펴보면서 특히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더 다른 정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직 죄가 자기가 왕인 양 나를 지배하려고 드는 현상이 있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지배를 거부하는, 그러고 있는, 오늘도 깨어있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나의 본질,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헤아려서 선을 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의 가책에 괴로운 자들, 이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함받지 않는 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양심의 법정에서 양심이 재판관이 돼서 나한테 끊임없이 너가 바르게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나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고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나, 양심의 법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더 이상 내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영적 실제는 아직 율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게 역사한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가 나 스스로 옳다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옳다함을 갖고 내가 나를 자기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이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도 내 옳다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내 옳다는 기준으로 정죄하는 그 정죄함과 정죄받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겠죠. 이런 것 속에서 서로가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정죄함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율법적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나의 옳다함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이런 정죄함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믿음의 굳건함 속에서 있으면은 잘 싸워서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믿음 속에서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을 누리는데 율법이 역사하면 나는 순간순간 미혹되어서 그 마음의 쉼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영적 실제가 돼서 드러나서 그 현상이 내 마음의 쉼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 내 마음에 내주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내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내 양심, 내 옳담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 양심의 지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생산해내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 자기의 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이걸 먹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얘기해 주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과 사망의 말씀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망을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심판날에 사망, 영원한 벌의 처분을, 판단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가지고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마음의 쉼을 누리냐 안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의 쉼이 있는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미혹을 하고 욕을 하지만 믿음이 굳건할수록 우리는 그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죠. 완벽주의, 행위에 온전한 신앙을 따르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따르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다시 시집가도 음녀가 되지를 않는다는 바울의 이야기. 참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정죄하면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존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 창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코옷에 자기 심리학이론에 따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애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창조행위,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를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인간적인 용어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애적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할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배운다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희생적 아가페적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육신을 지닌 인간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써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행위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을 보고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형 집행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아,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따른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것은 행위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행위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계명, 규율, 기준, 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한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총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지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 행위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현상으로 스스로 선을 판단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옆에 올바로 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점점 빠지게 돼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는 신앙을 하면 속는다는 것이죠. 자일리톨 껌. 단맛이 나는데 실제 단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충치가 단맛인 줄 알고 설탕인 줄 알고 먹었다가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자일리톨 껌을 주고 마치 단 걸 먹는다고 속여가지고 충치를 굶어 죽게 만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어서 우리가 사는 줄 착각했는데 결국은 병들어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비록 나는 이런 존재이지만 죄의 도구였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신 같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죽을 나의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즉 부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